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정인의 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느냐? 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거 살펴봤고요, 어제는 옳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께서는 이 흠없이 사역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이 흠없이라는 말은 비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사역이 아닌데 사도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라 할 정도로 흠없이 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이 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에는 목회자들이 1순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오늘날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목자들, 교사들도 다 포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흠없이 행한, 흠있게 행한 것들을 성경에 보면 몇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것이 저들의 점과 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이 복음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이것을 즐기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지 말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그런 것만 족하게 여기는 삶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점과 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시대에 점과 흠이 있는 사역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음행이죠. 음행은 과거에는 음행이 굉장히 이제 남녀가 만나서나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양태의 음행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은 은밀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음행이 오늘날에도 꽤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경찰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지난주에 제가 밥 먹으면서 같이 물어봤습니다. 양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냐 그랬더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도 꽤 있습니다 라고. 그럼 교역자들도 있느냐 그랬더니 교역자들도 있다고. 양주 얘기입니다. 다른 데 얘기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게
유튜브에서 뭘 봤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음행에 이른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음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그런 유혹이 올 적에 단호하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그는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그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정죄 당했다는 거야. 정죄를 당할지언정, 우리의 오늘 사도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의 흠과 점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마침내 망하게 되고, 마침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유혹이 돼 가지고 불의의 삭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종교연합이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연합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신앙하는 교단이, 저희 교단이 장로교 합동 측이 가장 큰 주류입니다. 그리고 고신 측, 그리고 통합 측은 많이 자유주의화 됐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목사들은 빨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들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 거룩하게, 그리고 옳게, 그리고 흠없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영감된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연합도 위험해요. 천주교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천주교회에 이단적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보면 성상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성인으로 추대하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교, 그 천주교가 사양길로 갈 때, 역사적으로 사양길로 갈 때 그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의 제가 쇼츠를 가끔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 황창현이라는 신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순하는 얘기가, 뭐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어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냉동실로, 시체실로 모시라고 그래서 가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거야. 할머니가 뒤에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쫓아갔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막 말이 안 나오니까 나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발을 툭 치면서 할아버지가 의사가 죽었대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얘기만 해요. 그게 무슨, 그거를 사람들은 재미나니까 웃기는 얘기만 해요. 그거 성경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저도 웃기는 얘기, 그런 얘기만 찾아갖고 오면 못하겠어요. 근데 교회 연합도 위험한데, 지금 이 종교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CC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약자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하게 되면 세계 종교연합이에요. 통합 측은 거기에 가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그 일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은 발람이 그랬잖아요. 단 쌓아놓고 거기 올라갈 때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뭐라 할 때마다 다 왕들도 따르고 그래. 그 세계 종교연합과의 같은 유사한 짓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흠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다는 말을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비양심.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비믿음이죠. 그러니까 양심 버리고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양심을 따라 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게 되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망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치매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벽에다가 뭐 바르고 그러게 되면 그때 하는 말이 누구 할아버지 망령 났대, 이렇게들 표현을 했거든요. 이 이치에 맞지 않고 황된 것을 할 때 이 망령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은 의미 없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그리스 신화를 얘기를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전파가 됐잖아요. 그게 헬라예요. 헬라 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에선 그 사람들은 올림포스 산의 얘기, 제우스 신들에 관한 얘기, 그런 것이 그의 배경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말하고 교사들이 말하고 그러는 것들, 이런 것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양들이 먹어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나중엔 타 죽고 말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노략되는 거와 같은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저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별이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있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못 보게 되면 미혹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이 이미 그 성경 기록된 이전부터 있었다. 근데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역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지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1500 이게 제가 잘
그 연대가 어쨌든 1500년,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1500년이에요. 그리고 1500년이 조금 더 됩니다. 56년이 더 있어. 1556년 되는데, 이게 나머지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4500년으로 보거든요. 그 연대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던 역사가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수메르 역사예요. 근데 이게 1859년에 영국의 이 고고학자들이 그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지금 거기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끝나는 그 부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 쐐기 문자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서령 문자, 그런 문자들, 뭐 어쨌든 고대 문자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토판이 25,000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왕명록이 왕들의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역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8,000년까지 가고, 뭐 좀 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의 기사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가 거기서 왔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쇼츠에 나와서 말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그래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면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점과 흠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에 성도들이 굳게 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께서도 오늘 흠없이 그렇게 사역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유튜브 잘못 봐가지고 빠지지들 마시고,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에 설교, 제 설교 있습니다. 잘하진 못하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희화화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정직한 설교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재미없더라도 이거 보시고,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혹이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그냥 영화를 보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된 것은 다른 것에 너무 오염된 게 많아요. 나는 괜찮아라고 그러다가 빠지는 거죠. 제가 어제 신방 가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를 다녔던 성도인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자기네 친진척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이렇게 보내줬는데,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부부도 이제 의정부로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신천지에 빠졌더라고.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신천지 교리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는 명료한 이단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교회 명료한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자고 그러고 들어보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발 담그게 되면 빠져들어가고 이 영혼을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